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9월입니다. 무더운 여름, 물론 조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9월이 정말 아름다운 달이죠. 물론 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힘든 또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 9월 한 달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2020년 9월 6일 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육신의 일 대 영의 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우리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좇는 자가 있고 영을 좇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육신을 쫓는 자. 또 동일한 원리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영을 쫓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육의 이 대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오늘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이것들을 한번 쭉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적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은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일은 음행과 또 이 후색, 우상숭배 등 모든 죄악, 그 죄악을 하는 그 일을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영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래요. 사망, 죽음. 죽음은 이제 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인간들은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짐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비슷하게 우리가 2절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영의 생각인 이 생명, 역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생명, 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맺게 된 그런 깊은 교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오는 그 기쁨으로 오는 평안,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죽음이고 또 영의 생각의 결과가 뭐 생명과 평안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부하고 또 믿지 않는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망이고 이제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 8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생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나 한번 쭉 빨리 찾아보세요. 몇 번이냐면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하나니라는 이 말을 여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생각하나니 이 원형이 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뭐 하고 싶다, 계획하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그 반대를 묘사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봤죠. 굉장히 이제 건전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도록 권고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풀어내요. 이제 무엇에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거 비에 가까운데요.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인간은 항상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에요. 인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8장의 문맥에서 이 바울이요. 인간의 마음은 모종의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인지 또는 영에 속한 이런 사람인지에 따라서 좌우되고 인증하고 있어요. 따라서 육신을 듣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육체의 일에 두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과 노력이 단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덧없는 일들에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 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약속된 성령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그 지배하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대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원수는요, 영원한 증오를 뜻하는 이 적극적인 미움, 적극적인 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은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 거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음, 사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또한 불복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는 자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또 그 죄로 인한 전적으로 부패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이에요. 무능.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저번 주에 8장 1절에서 4절 한 거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성령의 생각이 필수적이다. 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생각을 지속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 성령의 생각, 이 성령의 생각을 지속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육신을 좇는 자 대 영을 좇는 자. 육신의 일은 음행이나 호색이나 요상숭배 등 온갖 제약을 행하는 또 그리고 육신의 일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죠. 또한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이 육신의 일에 따르는 자 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야 할 것이 코로나와 이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한국교회와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또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저희들이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 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이 이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또 이 사회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 또 모든 이 지자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또 사업장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와 하나님 또 우리 시온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또 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한국교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함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위기 가운데서 이제 모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로 세워가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또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 시온성교회 또 교육국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교사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한 명 한 명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선생님들 또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이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또 우리를 똘똘 뭉쳐 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아름답고 또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 또 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수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고3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함 물리쳐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다음 주에 봐요.